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저승으로 돌아오려 공중에서 저희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므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자들에게 세상의 분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이 아니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구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의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5 여선교회가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하늘의 평화가 소망이 25 여선교회와 그 가정 가운데 한량없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입술에 삶의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25 여선교회와 그 가정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쓴 그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현재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라고 하는군요. 데살로니키라고 불리는 지역의 옛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편지는 언제나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었느냐 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과 권면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저술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금요 기도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의 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망이고, 선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악이며, 기쁨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비통함이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미움과 증오뿐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사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지옥의 사망의 고통을 당한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하는 바로 그 죗값입니다.
진노의 저주의 심판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관계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으며,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라는 신분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삶,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 신앙의 줄기가 되고 또 큰 그림이 되어서 우리 신앙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큰 줄기입니다. 우리 삶의 큰 그림으로, 이정표로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방향과 목적과 길을 잃지 않고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걸음이라 표현했습니다. 큰 줄기입니다. 큰 방향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그 마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끝과 영원한 시작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개인의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곧 죽음입니다. 이것을 겪게 되며, 또한 모든 인류는 온 우주의 역사의 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온 우주의, 온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끝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매주마다, 매 예배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의 명령입니다. 호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호령이 뭐냐면은 왕 혹은 장수가 전군 진격하라 라고 군대에 명령을 내리는 큰 소리가 바로 이 호령이에요. 우리 주님의 호령과 더불어 천사장입니다.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천사의 우두머리가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심판과 승전의 계가를 부르며 진군하시듯 입성하시듯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특징은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에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기색을 보인다? 그것은 100% 이단과 사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하지만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이며 마무리이며 결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인지 모르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일을 외면하면서 결국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날을 준비하는 것 외에 이것을 감당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주님의 날에 대해서 도둑이 드는 것, 그리고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은 갑작스러움으로 이와 같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도둑은 그 오는 것을 알리고 오지 않는 것이에요. 언제 오고 무엇을 훔칠지 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들어와 있는데 집에 문이 열려 있고 물품들이 없어져 있으면 그제서야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도둑을 방비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방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깨어서, 즉 자는 것처럼 무뎌지지 않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날짜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이와 같은 날짜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이 날은요,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콕 집어서 주장했던 날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이 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이 다미선교회 일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지상파 3개에서 실시간 중계를 했을 정도로 제가 그것을 실시간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10시에 온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찾아보니 자정이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다민선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수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 이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 주님 보셨습니까? 네. 이 일을 준비했던 앵커의 말을 빌려서 설명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삶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일까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히 살아가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청소년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선생님이 하루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시험 볼 거야. 그런데 이 시험은 너희가 2학년에서 너희의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진짜로 중요한 시험이야. 시험 볼 거야. 선생님 먼저 봐요. 근데 안 알려줄 거야.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다면 학생들은 이 시험,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을 꼬드겨서 그 날짜를 알아내야 될까요? 아니면 선생님과 친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학생들이 정말로 중요한 시험, 피할 수 없으며 언제 볼지 알지 못하는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학생으로서 준비할 것을 잘 준비하면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이와 같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이고요.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은 어디 있는 이야기일까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며 권면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을 받아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주님께서 오실 기색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약속을 받아든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지게 되었어요. 여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신실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건 맞아? 라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면 모든 게 끝날 텐데 못하러 일을 하겠어? 라고 하며 무의도식하면서
타인의 도움으로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기게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가 권면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4장 말씀인데 4장 1절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어떻습니까? 특별한 내용일까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당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당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을 배울 것을 마음에 아로 새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정말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것을 실제로 정말로 받아들은 삶의 모습은요, 죽으면 끝이라는 이와 같은 영태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내가 주님을 배울 것을 믿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를 배울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가치를, 모든 결정을 주님께 놓고,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배우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춰두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삶을 오히려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기뻐하시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잘했다 칭찬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꿈꾸며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마지막 주님을 배운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 마무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결국 마지막은 우리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멀어 보이고 요원해 보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속히는 언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유익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성취입니다. 편안함입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샛길들을 우리 눈에 담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그 앞에 서는 것을 자꾸만 흐려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어느덧 이마저도 흐릿해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에 더 큰 즐거움, 기쁨을 준다는 생각으로 더 안락함과 즐거움과 더 편안함을 삶의 가치와 방향이 그와 같은 것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올바른 마침표인 신앙의 올바른 마무리인 주님은 다시 오시고 나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곧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며 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자라는 이와 같은 목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모두 인간적인 성공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억만장자, 재벌, 대부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대부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삶이 의미 없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요,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기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성취 아니어도 누구도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아니어도 단 한 분만은 나를, 나의 가치를, 나의 성취를 알아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계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헤아르십니다. 그러니 때론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판단에 우리는 속상하고 허무하게, 때로는 무가치하게 스스로가 여겨져도요, 주님 배울 그날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그 미소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실 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감당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마무리입니다. 결말입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모두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우기를 준비하는 삶은 나태와 게으름도 아니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허락하신 순간들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무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로 만족함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나를 모르나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수고와 가치를 모르나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나를, 주님 다시 배울 날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셔서 결국에 끝날에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